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서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6절에서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인데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자녀들아, 이것은 헬라어의 어린애를 뜻하는 것으로서 요한일서에서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인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1절의 핵심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 때 우리를 위한 대언자, 중보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대언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헬라어 파르클레인이라고 하는 말은 변호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파르클레인이라고 하는 말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요한일서 2장 1절의 생각은 전통적인 유대교적인 생각과는 매우 다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변호할 수 있는 대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절망적 사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인됨을 우리가 자백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오히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이미 로마서 8장 34절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고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디모데전서나 히브리서 7장이나 로마서 8장 3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에서 이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화목제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속죄 혹은 속죄 제사를 뜻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이것은 온 세상을 위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라고 하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도 예수께서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이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에 그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냐 모르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계명.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면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안다 또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는 실천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그의 계명은 예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 예수의 계명의 핵심은 사랑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형제들 사이에 사랑을 실천할 때 정말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계명, 즉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줄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빛 가운데에서 사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알은 그 삶을 동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암과 삶이 분리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실천적, 체험적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그를 아노라, 예수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요한 1서 1장 8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 나중에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을 살아갈 때 정말 그가 그를 사랑하는 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고 또 6절에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주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안에 주의 성령과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계시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으로써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아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정말 내가 말로 고백하는 믿음과 내 삶이 일치하는가?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